인생의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 인간에게 닥쳐왔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지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권세 아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참된 행복을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게 인생.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채 그는 방황하며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이 발버둥 칠수록 더 고통과 괴로움은 그의 삶에 가중되지.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자도 있고 결국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뭔가 조금 이뤄보면 우쭐하고 자랑하고 든든한 것 같지만 얼마 못 가 또 공허하고 곤고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당하며 살다가 한 번 죽으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하고 고통하지요. 이게 인생이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지요. 종교나 수많은 방법을 찾아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운명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죄와 그 결과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죄를 짊어지고 의이신 그분이 죄가 되어 죽으시고 그분이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단의 권세가 박살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죠. 그리고 한평생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령으로 복음을 들어 깨닫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저주에서 속량되게 하셨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게 하셨다.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심권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믿음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게 하신 것이 복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수많은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겨서 처음에 구원 얻었던 그 믿음, 중간에 믿음 저버리고 믿음 파손되고 믿음 떠나서 믿음 지키지 못하여 처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저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 들어갈 때까지 당신은 수많은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겠지요. 거기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서 이긴 자는 믿음을 지킨 자다. 믿음을 지킨 자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말씀대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수많은 사람이 떠나죠. 믿음이 파손되고 있지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은혜가 생각하면 가슴이 불타고 뜨겁고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주님 뜻대로 살았던 자가 믿음 다 파손돼서 믿음 어디 간지 사라져버리고 지키지 못하여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자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당신을 볼 때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해요. 주님이 당신을 볼 때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야 이 마지막 때 너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믿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믿음은 파손되기도 하고 믿음이 견고하기도 하죠. 당신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요. 마귀에게 속은 거요. 당한 거요.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강하고 온전하고 믿음이 지켜진 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임하기를 축원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외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그 내면의 엄청난 영적 전쟁.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수많은 사탄의 속삭임과 미혹과 수많은 공격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믿음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에게 쫓겨서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상황에 쓴 시가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고 죄도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모함하여서 그냥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닌다고. 이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나는 가련한 자다, 나는 궁핍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가련한 자요, 궁핍한 자요. 사울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다윗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사울은 가련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붙어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가련하다,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고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다윗의 신세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과 다르게 사울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그들을 다윗은 악한 자라 그래요. 사악한 자,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자. 그들은 곳곳에서 날뛴다. 활보하고 활개치고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회에, 그 시대에 악한 자가 모든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상황. 다윗은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악한 자들은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날뜁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고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지요.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가련한 신세,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비열함이,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여러분 주위에 막 직장 상사들, 뭐 사장들, 주위에 뭐 거래처, 막 뭐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다. 그리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비열함이 뭐예요? 그야말로 천하고 졸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야비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다. 사울왕 주위에 붙어있는 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높임을 받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삶의 주위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맨날 궁핍하고 가련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신자는 또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타락한 자들은, 그들은 높임을 받고 그들은 성공하고 잘 되는 상황을 볼 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죠. 마귀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냐? 공격하고 공격하겠지요. 2절을 한번 봐요.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교활하고 무가치하며 헛된 말, 아주 헛된 말들을 거짓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울왕에게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사무엘상 24장 9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사무엘상 24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굴에서. 근데 안 죽여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들이 사울이 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서 또 아부하면서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비열하게 거짓으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계속해서 악한 말들을 해댑니다. 사울은 그걸 듣고 있어요. 다윗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네? 뭐가 기가 막혀요? 아니, 왕 옆에서 거짓으로 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은 잘 살고 높아지는데 자기는 정의로운데 지금 비참한 고통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땡큐.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이 막 소문을 내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기양양한 거예요. 왜? 힘이 있거든. 높은 자리에 있거든. 권력이 있거든. 부가 있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론을 그렇게 조성하면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말이 이기리라. 우리 글이 이기리라. 우리가 언론을 잡고 있어. 우리가 여론을 그렇게 조성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상황, 다윗의 상황이요. 다윗이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 그럴 것 같아. 상황이 무슨 말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은 강하고 득세하고 날뛰고 비열한 자는 높아지고 나는 가련하고 궁핍한데 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요. 시편 10편을 한번 봐요.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시편 10편을 보시면요 3절에 이런 말이에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함부로 말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왜? 힘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걸 다 보신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그의 사상에 그의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군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6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이라 말이요. 얼마나 교만한 말들을
합니까?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막 이러면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잠잠하시고 그들은 날뛰고 있다. 이 상황, 여러분 인생 살다가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법이 없죠. 그럴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주위 믿음 없는 사람들 통해서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나 믿음으로 생활했냐?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듯이 원망하도록 자꾸 마귀가 미혹하잖아요. 원망하면 불뱀이 와서 무는 줄 알고 원망하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니까 마귀는 원망케 하고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발악할 걸 주님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3장에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시냐면 반복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날뛰는 권력과 힘 있는 자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비열한 자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끊임이 없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 주님이 마지막 때 있을 징조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마가복음 13장 13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마가복음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걸로 점점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당신 안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끝까지 견뎌내는 게 믿음이요. 뭘로 견뎌내요? 믿음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만 견뎌내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계속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1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뭐 하리니?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한다. 당신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거든 당신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박해가 없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여 싫어합니다. 당신이 빛을 드러내면 어둠이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같이 어둠으로 갇히면 티 안 내면 핍박은 없겠지요. 조롱은 당하겠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대로 사악한 자들이 날뛰고 판을 치고 비열한 자들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해가시면 아멘. 당연히 있을 일이다 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14절을 한번 봐요. 14절 시작. 17장 14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면 미움을 안 받는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절을 보면 주님이 미움을 받을 줄 알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요?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낸대. 교회는 절간처럼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세상처럼 어두워지지 말고 맛을 잃지 말고 빛을 잃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사는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상으로 우리를 주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거기서 조롱을 당해요. 수많은 악한 말들을 들어요. 그걸 알고도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요. 각 영역으로 보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뭐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으로 주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보냄받은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겪는 일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습니다. 악한 자는 날뛰고 비열한 자는 높아지고 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그들의 거짓으로 하는 말들은 진짜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참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일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거기 보냈다는 그 상황에,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많아졌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다윗이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12장 1절.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뭐 하죠? 자, 더 믿음시키기 힘든 거는 뭐냐면, 경건한 자가 그나마 주위에 있었는데, 충실한 자들이 있었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을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충실한 자가, 경건한 자가 내 주위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핍박과 환난이 힘들다.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핑계를 들어보면, 그럼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죽으라는 말이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 비열한 자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내가 높아질 수 있구나. 사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도 뭔가 타협해야만,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지.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충실한 자, 경건한 자가 타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어요.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집사님이 어느 날 세상으로 가버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권사님이 어느 날 육신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해요. 한번 봐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백성이요. 근데 다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예배의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사명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의 언약을 쳐버리고, 말씀을 쳐버려버리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은 이제 권력 잡은 자들과 함께, 비열한 자들과 함께 죽이기 시작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득세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이 상황, 이게 엘리야 시대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쳐있는 거예요. 주님, 나 믿음으로 버티고 이제까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렸는데 도대체 상황은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세벨은 더 난리를 치고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지친 이 상황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하시며 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가시고 결국 믿음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 다윗도 역시 그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가 꼭 엘리야 시대와 같고 이 시대가 다윗이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 절대로 속지 않아 믿음 저버리지 않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겼는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기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자, 이 상황이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보이는 거는 캄캄해. 자긴 가련하고 비열한 자는 높아지고 믿는 자는 다 타락하고 타협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상황이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7절을 한번 봐요. 7절 1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당신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과 당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주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비열한 세대로부터 악한 세대로부터 주님이 보존하여 지키고 보호하여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고백할 때 마음이 또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끊으시고 멸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를 거짓의 말에 속아서 충실했던 자가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타협하여 무너졌지만 나는 거짓말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님은 그걸 들으시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영적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말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선포기도 하라고 말씀드린 거 그 다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해가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때 주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도우소서가 간단한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나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고난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기억하세요. 코로나 시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하시려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어떤 이는 병고와 말을 의지하고 그거 많은 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이어지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10장 12절을 한번 봐요. 10장과 지금 12장은 비슷하게 연결되는데 11절까지 악인이 득세하는데 12절에 다윗이 뭐 합니까? 1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트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리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뭐하나이다. 다윗은 외로운 자요, 가련한 자요, 그러나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의지함으로 그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할렐루야.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외로운 자를, 과부를, 외로운 자를, 가련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다윗은 지금 겸손한 자요, 외로운 자요, 가련한 자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악인이 어둠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고백과 기도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12절 기도가 얼마나 기가 멋진 기도입니까? 12절 다시. 여호와여 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일어나시면, 주가 권능의 손을 드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이제까지 만났고 오늘 또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당신을 도울 자가 없이 외롭습니까? 당신을 돕는 자가 없어서 당신이 외롭고 가련합니까? 당신을 도울 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이 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주가 어떻게 하셔요? 12장 5절을 보십시오. 12장 5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진 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먼저 뭘 보내시느냐, 반복해서 이제까지 주신 말씀이 말씀을 보내셔요. 뭘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셔요. 그래서 12장 5절에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련한 다윗이, 궁핍한 다윗이, 외로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습니까? 다윗이 눌림 가운데 탄식이 뭐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 따라합시다. 울부짖으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느냐? 다윗아, 내가 이제 일어나. 다윗, 너를 네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은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이제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듣고 이제 일어나. 권능의 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에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 심령에 뜨거움과 가득 찬 넘치는 은혜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쳤을 때 뜨거운 눈물 흘리며,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누군가를 보내서 당신이 꿈꾸며 꿈에 밤에 잠자다 꿈을 꿨을 때, 때로는 성령이 기도하는 중에 당신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 네 아들을, 네 딸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당신에게 들려질 때까지 주님 앞에만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한 이후에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는 그 주님의 순결한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는 은과 같이 100% 순도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확실한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치 않는 분인데, 아멘이십니까? 예,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이 100% 순도 100%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비열하게 수많은 말을 하는 세상 사람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거든 아멘 하고, 주님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주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다가 낭망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낭망치 않을 믿음을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보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을 보실 때 그 믿음이 되기를 축원해요.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주를 의지하며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받듯이 시편 18편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병거와 마병의 애굽의 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기도대로 하나님이 지키셨고 안전한 지대에 계속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당신의 믿음이 없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여 도우소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길 바라고 기도하다가 낙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관 찾아갔던 과부처럼 그보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되어 주가 원한을 풀어주시고 주가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건져내신 주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로 됐어요. 이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됐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힘을 끊임없이 의지하겠지요. 그러나 그는 힘이 없다 이 말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70, 80, 90, 100살 인생은 끝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만 의지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복음서를 쭉 읽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셨다. 이 엄청난 은혜.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저리 가라요. 이해가십니까? 주님 주위에 둘러싼 빌라도, 헤로당, 대제사장, 장로들, 악인들은, 사악한 자들은 날뛰고 있고 득세하고 있고, 그리고 비열한 자들은 그 옆에 붙어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저 사람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고 하고,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고 하고, 막 거짓으로 고발하고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다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신문하지요, 조롱하지요. 사랑하는 제자들,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은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도 떠나고 저도 떠나고 다 또 성경에 보니까 다 도망갔다 그러세요. 다 버렸다 그러세요. 다 버리고 다 떠나.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근데 묵묵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으로 묵묵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고통 중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부으시고 마침내 그 잔을 마실 수 있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안에 내가 주인이야. 너의 생각의 주인, 너의 말의 주관자, 너의 삶의 주관자가 나야. 악인들은 내 입을 우리 혀를 자기가 주관한다고 하며 그들은 날뛰고 있지만 너의 주인 나야 라고 우리 안에 계신 주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서러울 수 있어요. 가련한 신세 궁핍한 상황, 이해 안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에 흔들리고 당신 마음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를 생각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주를 생각하라 그 말이야.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가 주신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 안에서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가 당신 안에서 권능으로 일어나 역사하여 당신을 초월할 수 있도록 죄와 세상과 마귀 역사와 핍박과 혼란과 수많은 사람이 떠나는 상황과 믿음 흔들리는 상황에서 요동치 않도록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지대에 두시며 주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오늘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되기로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 거예요. 스데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은 사도요, 부르심은 집사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갔어요. 스데반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으시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스데반을 신문하고 공격합니다. 그 앞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라는 그 주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결국 그는 그 결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 기도할 정도면 자기를 도와달라는 기도는 초월할 만큼 충만한 상태니 주여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할렐루야. 그가 하늘을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하늘을 주목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주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선 걸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는 부르심대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왜 스데반처럼 살아야 되나? 왜 바울처럼 가야 되나? 왜 다윗처럼 그 길을 가야 되나? 빌립 집사처럼 살아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는 한없는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성공이기에 우리로 주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니, 한 주간 내내 낙심치 말고 원망치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축원해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아무개야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도우리라. 네가 그 네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네가 그 종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지.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도우리라. 기도를 통해 주가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악은 득세하고 날뛰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엘리야가 느꼈듯이, 하나님 다윗이 느꼈듯이 그런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주님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처럼 하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지 못했던 불신앙, 원망, 낙심, 염려, 두려움, 육신의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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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날 때 속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사 주님 영적으로 늘 분별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본받지 않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사 신앙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이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주님 모든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주가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며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를 섬기는 믿음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미혹해 하는 영 귀신아, 너는 예수 이름으로 민명하노니 육신의 생각들, 이 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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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저주와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함께 하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자족하며 주의 길을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가 인정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